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약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는 셋째 하늘 곧 낙원에 끌려갔던 신비한 경험을 그가 스스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14년이 지나서야 그것도 자기가 당사자라고 말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마치 제3자 이야기를 하듯이 하는 것을 봅니다. 더군다나 사도는 낙원에서 그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고 다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는 그가 받은 은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높이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자기 체험 자랑이나 한다면 그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 성령을 받았는지 좀 의심스럽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간혹 보면 천국을 보고 왔다고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만일 그들이 정말로 천국을 보고 왔다면 사도 바울처럼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하면서 아마 그는 입을 딱 다물 겁니다. 왜 그럴까? 인간의 언어로 그 천국 자체를 설명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좀 배웠잖아요. 계시록을 볼 때 잠시만 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그곳에 가면 가히 우리가 거기에서 펼쳐지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갔다 왔다라는 사람들 중에도 그걸 서슴없이 말하는 걸 보면 참 때로는 돌아서서 두렵기도 하고 참으로 안타깝기도 한 마음들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비한 경험이 아닌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잣대를 둔 신앙이어야 건전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도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듯이 신비한 체험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체험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유익은 될 수 있잖아요. 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신비한 체험이 성경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 신비한 체험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또 주었습니다. 사도는 말하기를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너무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시며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교만해지기 참 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의 안전장치를 채워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과연 무엇이었느냐? 어떤 사람은 그의 육체예가 바로 간질병이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도는 바울이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가 지독한 두통을 앓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강렬한 빛 가운데에 나타나신 주님을 배운 이후에 그에게 안질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심한 두통에 시달렸다라는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동부 지중 해안 지대에 유행했던 맹렬한 그 말라리아에 만성적으로 걸렸는데 그로 인해서 간헐적 무서운 고통에 시달린 것이라고도 합니다. 이 셋 중에 안질이나 말라리아로 인한 고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게 주장을 하고 있죠. 아무튼 사도는 그 육체의 가시로 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자기 몸에서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 3번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3번이라기보다 충분한 기도를 드렸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번을 기도했다니까 자기도 아프니까 3번 기도했는데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문자적인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문자적으로 3번이라기보다 충분한 기도를 했다, 자기의 그 고통을 감해달라고,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이 주셨는데 사도 바울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대신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시가 주는 고통이 너끈히 그냥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깨닫고 이같이 말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예,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사람은 누구나 약한 것보다 강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더 유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약할 때에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 하는 그 역설적인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이사야 45장 2절 말씀을 한번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절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예, 하나님은 약한 자를 위해서 저렇게 먼저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분은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도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 그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 말씀으로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합니다. 한 부분을 대표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게 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지금 로마서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쉬운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대신에 그들은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 세상 종교들이 여기에 속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도교 있죠. 도교는 사람이 돌을 닦아 신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게 도교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사람이 도를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대부분의 종교가 수양을 하고 고행을 하고 도를 깨우치는 어려운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가 자력 종교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시작. 기록된 바 어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이 말씀의 말씀처럼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며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종교를 보게 되면 나름대로 심의한 종교 이론을 전개하죠. 그래서 잠언 16장 25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서 다 구원의 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역시 다른 이론으로선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확신하게 아멘하고 넘어가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구원은 하나님께 정하신 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구원의 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도리를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수양하고 선을 쌓고 도를 깨우치는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원천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의 죄인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그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 때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요,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자기의 미련함과 무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야야 복음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복음의 진리가 스스로 지혜롭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였어요. 그러므로 이같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지혜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쉽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의 상류층보다 이 서민층과 노예들에게 널리 전파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회층, 지도층이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세리들이나 그 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자인하는 사람들은 두 손 들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고백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29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일 인간의 지혜가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되면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그 인간의 지혜의 능력으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받는 길을 활짝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부르심 받기 전에는 자타가 인정하는 아주 강한 자였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그가는 사울이라는 히브리식의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가문 출신에다가 당시 최고의 율법사인 가말리엘 제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정도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그의 조상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큰 공을 세운 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겠죠. 한마디로 그는 유대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로마 세계에서도 아예 특권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누구보다도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 지식과 종교적인 자질과 사회적인 그런 지위를 의지하고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에 그는 찬송표를 던졌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맡아서 스스로 그 사건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그걸로서 만족하지 않고 교회들을 핍박하는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두 다 어디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또 청하서 다메섹의 유대에 속한 도시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도시였지만 이 다메섹이라는 그 유대에 속한 도시 아니에요. 그 이방인들에 속한 도시인데 그런 곳이 그곳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살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숨어서. 그 무리가 거느리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저들을 둘러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울은 그만 땅에 엎드러질 정도였다. 그때 위험찬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돼요. 평생을 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옵니까? 그러자 그의 음성이 대답하기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어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을까요? 그때 비로소 사울은 나사란 예수가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세주임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강렬한 빛이 내려와서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사람의 손에 끌려서 그 이방인 도시인 다메섹에 들어가서 어느 골방에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음식을 전폐했어요. 그 사흘 동안 사울은 주님의 교회에 핍박한 일을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응답을 받기 전에 응답이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도 사울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 먼저 그들의 교만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안 되면 점으로 먹게 하죠. 안 되면 두 번째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뭐예요? 얼른 사자라고 그러세요. 사자. 그 다음에 또 말 안 들으면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포로로 잡혀가는 건 뭐 전쟁에서 그건 가지고 마지막에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러세요. 얼른. 그냥 내버려 둔대요. 그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울도 역시 사흘 동안 있으면서 그 교만한 것을 깨트리는데 그래서 인간의 지혜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움이 그가 아무리 지식이 높다 하도 교만 그들의 가문이 아무리 좋다 하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현대인들은 돈을 숭배합니다. 돈이면 무엇인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돈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의 유력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생명의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돈을 아무것도 아니면 알게 해주십니다. 자기의 완력을 의지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육신의 강함이 아무것도 아니면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호세아서도 그들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솔로몬과 같은 그런 부강한 나라를 줬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돈을 없애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권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합니다. 이처럼 교만의 근거가 무너질 때의 마음이 낮아져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항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고면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었어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은 그가 가시로 인한 고통만 생각하고 가시를 없애달라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했겠죠. 3번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여기 숫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기의 부족함, 약함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할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자가 되주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3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들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이고, 마태는 동족의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였고, 나머지 제자들도 내세울 만한 신분이나 자격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고 세상적인 배경도 없었는데, 그러나 그처럼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경우는 그를 겸손하게 낮추게 한 다음에 사도의 직분을 주셨어요. 이와 같이 주님의 기준은 세상 기준과 다르더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이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학생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지식에 있어서 강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출세를 위해서 양간임을 다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돈의 유력을 알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꾼을 뽑으실 때에 이 같은 세상적인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상 일과 달라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또 능력을 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앞서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함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라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교회에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에게 권능이 따라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능력에 의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실패의 자리에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사도들을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함께 모여서 그들이 저 열흘 동안 전혀 힘을 쓴 결과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기도도 해보지도 아니하고 안 된다고
부족하다고 못한다고만 한다고요.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경적으로 여러분에게 부담이 많습니까? 환경적으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는 겸손을 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라 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안젤로인의 시력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그의 서신들은 모두 다 대피를 했던 거예요. 또한 그는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두통에 시달립니까? 눈 때문에 고생합니까? 아니면 질병 때문에 고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족한 줄 알고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로부터 사도 바울은요, 그런 그림을 보면 그림을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림을 보게 되면 키가 작고 어깨가 구부정해. 좀 깨대 말 그대로 이 키도 작고 어깨가 구부정해요. 그림을 보면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의 외모가 빈약했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증거인데, 그러나 이와 같은 약점들이 사도 바울을 주저앉힐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약점이 크면 클수록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누스드라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를 고쳐주었고, 그 멜리데 섬이죠. 그 멜리데 섬 맞습니까? 그 멜리데 섬에서는 추장 보블리오에 붙인 그 열병과 이질에 걸린 것을 안수하여 고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느라고 수많은 핍박, 환난, 죽을 고비를 그냥 너끈히 이겨내잖아요. 왜? 성령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하니까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핍박을 이같이 그가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게 여러분 제가 읽으라고 할 때는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그 원리를 알아. 그런데 그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들으면 이게 뭔 말인지를 이해가 안 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핍박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한 것을 지금 말한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는 육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육체를 가지고 그런 환난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골라 먹습니다.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어요.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짜다 싱겁다 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집에서 짜든 싱겁든 제게 주어진 거 다 먹어버려요. 뒷일을 감당하지 않아요. 왜? 내게 맡겨진 거. 너무 감사하고 먹어요, 그냥. 그 고난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건 그게 그 교만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더라. 이같이 사도 바울의 간증은 그만의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의 간증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위한 일꾼을 삼아 주셨습니다. 간혹 보면 자기의 무능을 내세워 교회에서 직분을 주면 사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인즉 주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그 사람이 잘났다고, 많이 배웠다고 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 아멘, 능력, 이것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받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고 어떤 일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그것만 맡기고 그것만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데 무엇을 줘? 뭘 줄 일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금년에 들었으면서 진짜 적어도 교회에서 한 가지는 일을 하라 그랬지. 한 가지 이상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되면 같이 나와서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 토요일 날 되면 같이 나와서 전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음식도 같이 만들고, 그 내가 대접한다는 어떤 뭐는 자부심을 갖는데 가난히 그럴 때 하나님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한 가지 있죠. 환경도 편하게 해주고 가정도 편하게 해주시고 자녀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고, 많기도 많네. 밤새도록에도 대속 나오겠네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을 숭상하고 강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강함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지혜, 그 지혜를 의지하는 한 생명의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자기 죄인됨과 무능함을 알아야 돼. 내가 죄인이고 내가 무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 이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은혜를 받는 데는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칙 중에 하나가 그건데, 우리가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은혜를 비오듯이 한없이 쏟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도 인간의 지혜,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게 어떤 주어져도 그냥 즐기십시오. 하나님 감사하고 최고의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일하면서 기쁨으로 심을 때, 기쁨으로 행할 때 그 기쁨이 내가 심은 대로 우리 가정에, 내 자신에게도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웃으십시오. 웃음을 좀 많이 심어 놓으십시오. 들어올 때 그냥 찌끗하고 한번 와야지. 그죠? 들어올 때 그래도 살짝 그래도 이빨이라도 좀 보이죠. 아멘? 아이고, 그냥 들어올 때 춥기는 춥다고 추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들어와도 춥더라도 살짝 웃어놔 주시라고. 요즘 마스크 써서 보이는지 안 좋지만 그냥 눈짓이라도 주라고. 눈짓이라도.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그냥 기쁨으로 심으십시오. 그냥 즐기라는 말이에요. 즐기라. 예배 올 때도 신나게 오십시오. 신나게. 에이? 아멘? 얼마나 좋습니다. 당당하게 오십시오. 당당하게. 얼마나 좋아. 주님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 지혜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요. 약하다고 안 되는 게 나 못해요가 아니에요. 그 못해요는 모태신앙 가진 사람만 한다며요. 그게 모태신앙이 아니고 요즘 뭐예요? 태중신앙. 예? 태중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중신앙.
모태신앙이 아니라 태중신앙. 오히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을 깊이 자각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역설적인 진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하시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많이 간증이 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